우리의 신앙은 습관이다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데,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의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통하여서 12번째 이렇게 장자의 죽음, 그리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짐승들, 초세생의 처음 것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무서운 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서 출애굽하는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좌우로 피가 있을 때에 배수업은 넘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그렇게 하지요.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을 꼭 기억해야 된다. 애굽에 있을 때의 고난, 노예 생활한 것,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억압되면서 살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무교절이 나오는 그 당시에 있어서 성경에 이제 유대 달력에 보면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유월절 이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빵에 누룩이 없는, 맛이 없는 그 빵 그대로 무교빵을 먹으라.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애굽에 있을 때에 억압되고 고통 중에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 피를 통하여서 이제 넘어가게 해주셨고 자유를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렇게 이르는 가운데서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것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오늘 3절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0줄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제자지만은 제자에게도 사탄이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계획,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속이고 진리를 거스리고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지요. 그러나 예수는 어때요?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를 믿을 때는 진리의 길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 예수가 들어가느냐 사탄이 들어가느냐, 그 선택에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계획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거 따라가니까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좋은 특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게 되면은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진리 따라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 나쁜 놈이야, 저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구나 하는 그 쫓아가는 자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회이죠. 마귀를 쫓아서 사단을 쫓아서 가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유혹이 있고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돈도 줍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은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 나중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를 믿어서 합력해서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 이후에서 6월절 준비를 하고 마지막 만찬이 나오고 있죠. 지난 주일날에 있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나오는 이것을 통한 은혜, 그리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성찬은 바로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거룩한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눈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성찬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찬식을 제정했습니다.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서 우리 이런 거 하다가 힘들면 없애버립시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나눔으로써, 그래서 떡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돌리면서 한 잔씩 떡도 하나 받고 잔도 하나 받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지요. 2단이고 3단이고 불신,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아무리 많아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성찬식은 2단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 유교, 불교 그런 데서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떡 먹는다, 우리도 술 한잔 한다 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영적 의미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 예수와 교제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오늘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지요. 세상 나라는 금 군림하고 그리고 총칼 들고 미사일 이거 싸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를 지켜가면서 우리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칼 들고 총 들고 미사일 들고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누면서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재림의 신앙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재림 이런 저 소리 이 소리 하는 거 그거 따로, 그리고 성찬 따로 하면서 신앙이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살과 피, 이 떡과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열정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끝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세상 나라 생각하면서 내 이 자리에 앉고 싶다, 내 이 자리에 이제 먹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그것을 우리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이 끝나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리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뭐요? 세상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정신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 연합 나눔 섬김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가 세상에서 크다. 교회에서 제일 큰 자 누구예요? 섬기는 자. 가정에서 제일 큰 자 누구예요? 호감 지르고 싸우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서 뭐요? 끝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있을 때에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50절에 가서 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길을 붙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경건생활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사역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 아니고요. 내 일은 내 맘대로 해요. 그런데 내 일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 사역은 섬김으로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으면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또 어려운 또 상황에 부딪힐 때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나고 멍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에 들었던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이래요. 14장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냥 스스로 생각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멋지게 했구나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쫓아서 하고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우리가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마한 음식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지쳐갖고 힘들어서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모세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느냐? 우리의 삶도 그런 거야. 조그마한 하나의 일이 터지면은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누구 또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하여서 뭐예요? 오늘 그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생각나게 해주는데, 거기에 원망 불평하는 말을 막 쏟아놓지 말고, 험담을 쏟아놓지 말고, 비난을 쏟아놓지 말고, 그때에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 이러한 때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제자가 배반하고 죽음 이제 앞에 놓여지는데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이나 감사라는 그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말이 어떻게요? 습관되어져야 돼요. 감사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니까. 불평하면 불평만 쏟아지고, 문제 있는 거 문제만 찾아보면 문제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런데 그때에 감사한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뭐예요? 성경에 가장 짧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이 뭐예요? 그동안에 말씀 들은 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이유가 특징이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가서요 다시 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특징은 뭐냐? 40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그 특징은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의 기도, 낮의 기도, 저녁의 기도, 우리에게 세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에 사도신경합니다. 또 마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못 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할 때에 그때에 어떤 기도? 사도신경 기도. 할렐루야.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사도들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가장 영성 있는 기도요, 가장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기도, 사도신경. 그러면은 낮에는 뭐예요?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서 낮에는 10계명 기도하는 거예요. 제1, 제2, 제10까지 계명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 거룩한 또 삶을 살아간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집 탐내지 말라. 이 기도하면서 내 자신 생활 속에서 규범을 주고 기준을 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범죄하고 이 계명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은 이걸 통하여서 뭐요?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있어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세임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진다면 내 믿음 떨어졌구나, 내 침체했구나, 신앙생활에 한계를 느끼구나,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내 믿음이 약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믿음 있는지 하면 그게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믿음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40이들 똑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특징 중에 하나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구하는 기도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은 내 욕심이나 내 지금 있는 앞에 문제 가지고 이거 막 해결을 하려고 이거에 급급하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볼까요? 43절. 4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다음에 44절에 갑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예쓰고 힘쓴 기도였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쓰고 힘을 쓰는 기도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그냥 입만 그냥 달랑달랑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만 가지고 할 때에 가슴이 안 뜨거워요. 그리고 그 기도는 힘이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하다가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런데 힘쓰고 애써 더욱 이 기도한 것이 주님의 기도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목사도 회복되고 장로님들도 회복되고 근사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뭐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조금, 정신 조금만 이거 안 차리게 되면은 세상 유혹들이 수없이 와서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뭐가 이것이 될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데, 이때에 있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더욱 이것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 뜨거움이 있느냐? 우리 교회의 기도에 뜨거움이 있느냐? 없으면 없습니다. 우리 기도에 뜨거움을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뜨겁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엘리야를 야고보스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또 비 오기를 위해서, 또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하면은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19장 오면서 뭐예요?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엘리야하고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 있고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합의 왕인 이세벨 부인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 하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죽여버린다.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받았는데 이 악한 이 이세벨 아방의 부인의 그 말에 그냥만 들어와 가지고 숨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게 해주세요, 자살하겠다고 자살하러 간 거예요. 이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보면서, 돈 파는 사람도 돈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는 또 부인하고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부인한 것을 볼 때 뭐예요? 저렇게 제자들이 저렇게 연약하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먹고 그리고 채울 거 훈련 받을 거 다 했는데 저렇게 된 거 보면서 뭐예요?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 따라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 껍데기 가져갖고 흉내 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냥만 내 맘대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침대하고 더 약해집니다. 오늘 뭐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는 뜨거움의 기도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세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하는데 뜨거움이 안 일어나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뭐요?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고 열정을 줍니다. 그 뜨거움은, 뜨거운 거 이상한 거 보았네, 이상한 건 또 이제 느꼈네, 그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자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주님하고 밀착된 관계하고 신뢰를 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사순절 2023년도에 우리가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말씀에도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그리고 섬길 때도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으니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섬길 때에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섬길 때에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섬길 때에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섬길 때에 나누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변화되고 섬겨지면서 좋아지고 달라지고 말하고 자신감 있고 얼굴이 밝아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 사역을 이렇게 일거리를 주고 했을 때에 너 혼자 너 힘이나 너 경험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으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22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은사들 소개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이 12장에서 말하면서 13장에 그 중에 뭐요? 사랑장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주님이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으로서 섬길 때에 그 사람 살아나고 또 한 사람 살아나고 한 사람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코로나 가운데서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이 지난 성찬식에도 볼 때에 가족 단위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섬기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도록 할 때에 절대 겸손, 절대 감사, 절대 순종, 그럼으로써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52장 부르겠습니다. 542장. 자꾸자꾸 거꾸로 이해합니다.